방송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지요. 저 돈다발 나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돈이 뭐다? 돈이 뭐다? 왼수다. 돈이 왼수다. 뭐 이런 표현 해보셨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돈이 없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편한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도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모 노릇해야 되고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부 노릇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사실 이런 우리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부모에게 도리를 못한 부분이 참 많았고, 자식들에게 도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은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째째하게 드리게 되어지고 뭐 명분 세워 가지고 이상하게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왼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봅니다. 지갑을 열면 관계가 열린다.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예, 현금 박치게 해주면 좋아하죠. 뭐. 예. 남편도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용돈 좀 많이 주면 좋아하죠. 뭐. 요새는 뭐 남편 고생하면서 벌어가지고 다 돈은 누구한테 가요? 아내 통장으로 바로 직통으로 들어가잖아요. 남편 만져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아보고, 그리고 아내에게 좀 얼마 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면은, 직장 다니면은 짠돌이 업주가 짠돌이 상사가 좋습니까? 좀 넉넉한 그런 베푸는 그런 복지를 해주는 그런 대표가 좋고 상사가 좋습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좀 짠돌이 그 회사는요 옮기더라고요. 좀 편한데 여러 가지로 괜찮은데 옮기더라고. 왜? 좀 넉넉한 보장해주는 이런 데들 찾아가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지갑을 열게 되어지면요, 관계가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행복 축제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VIP에게 지갑 여십시다. 열어야 돼요. VIP들에게. 그래야 그들의 만문이 열려지고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교회까지 따라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보물이 있는 데 간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수표를 제 양복 호주머니에 딱 넣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디에 정신이 다 팔려 있을까요? 여기에 다 팔려 있죠. 왜? 보물이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이 어디를 따라가는가 하면요, 어쩌면 물질의 돈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 예,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 그에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따로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를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 저는 10절 말씀이 이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돈에 우리가 탐욕스럽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탐심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피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다. 세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예, 싸우라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남편하고 싸워야지, 아내하고 싸워야, 이게 아니고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싸우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취해?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피할 것이 있다,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취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는 것 피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 따라가고, 싸우라고 하는 싸움 싸우고, 취하라고 하는 영생 취하는 믿음의 여정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한 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훈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도시는 어디죠? 서울이겠죠, 그죠? 뭐 부산도 될 수 있고, 광주도 될 수 있고,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돈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도시에 부자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많을 수 있다, 적을 것이다? 많을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지도해라, 믿음을 가르쳐라,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르쳐라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17절 18절에 가면요, 이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소극적인 명령도 하라고 말씀하고 적극적인 명령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명령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재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극적인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1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 자만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럴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죠. 교만하죠. 그래서 잘난 체 합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라고 해요.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하지만 그러나 교만 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명령은 마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가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명령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재물에 두지 말라. 왜 재물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이 재물의 특성은 뭡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얼마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인지.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훅 날아가지요. 질병이 찾아오지요. 훅 날아갔지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겼다. 훅 날아갔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것에 내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어라. 왜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말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사 또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벌어서, 돈 벌어서 내가 얻은 건데요, 뭘?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못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 빼앗아 가면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매를 아직까지는 안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치매를 주시면 제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요, 올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바른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까? 경건한 삶은 청빈한 삶입니까? 청빈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의 어떤 명사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부자들입니다. 바울의 집안 부자였습니다. 경건 이꼴로 청빈은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 재물 자체는, 물질 자체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돈을, 가치 중립적인 돈을, 재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내 손에 쥐인다, 아니면은 이것을 잘못된 데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러면은 이제 죄가 되고 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선인 거죠. 복인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시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탐심을 부리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우리를 죄의 길로, 악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요, 남을 해하면서까지 내가 돈을 내 수중에 잡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은요,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여기 재물은요, 만몬입니다. 만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게 되어지면은 이거는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재물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재물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것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극적인 명령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높이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의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소극적인 명령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명령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적극적인 명령 한번 보십시다.
제가 돈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실 돈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생활이 경제가 궁하다 보면은 18절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변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 내적으로도 2부 예배 때에 우리 강지영 집사님이 아기 안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30만 원을 이제 출산 축하금으로 우리가 주었지만 사실은 저는 한 100만 원 이상 드리고 싶어요. 예.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얼마나 합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로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것도. 그런데 돈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세 번째, 나누어 주라. 네 번째,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동정하는 자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물을 누리는 삶입니다. 재물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물질을 주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어. 참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쓰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쓰는 지혜. 그래서 돈을 다스리고 누려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다스리고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나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숫자가 많은데, 함께 도망 다니고 있는 숫자가 많은데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를 많이 도와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 나와 이 무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쓸 것을 좀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나발은. 그런데 딱 잘라만 거부했습니다. 돈에 인색했던 거죠.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였던 거죠.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나중에 죽게 되어지지만은요, 죽을 위기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지혜로웠죠. 그래서 재물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공개를 했죠. 먹을 걸 풍성하게 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왕비가 됐죠. 다윗 왕의 아내가 되는 이런 복을 누렸던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빈한 삶보다는, 청빈한 삶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청빈한 삶이잖아요. 우리 유교 선비 사상에서 사실 나왔지요. 근데 저는 청빈한 삶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부의 삶을, 깨끗하지만 부자가 되어져서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동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하게 돈을 벌었지만은, 돈 관리를 깨끗하게 하지만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 못 하잖아요. 장학금 내지도 못 하잖아요. 11조 낼 때도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벌지만, 깨끗하게 번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장학금도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일이 바로 18절에 이런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저는 정성같이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베풀면서 사는 삶이 정성같이 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정성같이 쓰더라도 개같이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같이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버는 돈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에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재물을 쓰는 것. 우리 주변은요, 돈이 있어도 움켜쥐느라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쓰라라고,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축적했던 부자를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부자였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죠. 축적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어디에 쌓지 말라고요? 땅에 쌓지 말라. 대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데요?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방송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부자가, 경건한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부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지갑을 열면 관계가 보입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것도요, 돈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이 돈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표현해 주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는 했는데
지갑이 열리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 18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같은 제사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있죠. 늙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 틈에 끼려면 지갑 열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갑 열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열지.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지갑을 열고 싶어도 못 열잖아요. 저는 어디에 가면은, 노예에서 어디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상여비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요, 밥값은 제가 못 냅니다. 왠가 하면은 굉장히 단위가 크잖아요. 뭐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데요. 뭐 어떻게 다 내겠습니까? 그러나 커피는 제가 쏩니다. 커피는. 예. 그거는 뭐 쏘봐야 10만 원 안짝이니까. 예. 그래도 쏘줘야 되죠. 제가 가졌으니까.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 예, 이런 사이즈에 있는 교회이니까 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셔서 청부가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껏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